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려보십시오. 맨 중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중심한 레위 지파들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동쪽부터 남쪽, 서쪽, 북쪽의 방향으로 세 지파씩 각각 자리를 지키고 또 진행할 때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쪽 지파를 보면 거기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탄생하는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라는 사실을 그 동쪽에 있는 대표적인 지파가 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도 보면, 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파송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수제자로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과 이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동일한 업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업상으로 친구들이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계통의 이종 사촌이 되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원리와 또 육적인 원리, 즉 가족과 친족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깊이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이 세 수제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하거나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그 포진에 있어서 5가지 방향이 중요하다. 중앙이 있고 동, 남, 서, 북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수기서 9장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포진하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진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와보시면 성령님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해 진행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런 의미는 결국 광야교회와 초대교회가 다 함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서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 때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한 오메르씩 가족당 만나를 거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거둔 것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면서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모든 하루의 삶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정을 그림을 그릴 때에 이것은 바로 군사적인, 하나님이 총살인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 정리정돈된 전투대열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보여지는 것은 10장 33절부터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둔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는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전쟁에 앞장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에베소 6장에 와서 보면 10절부터 20절에 교회에 대한 7가지 그림을 에베소서가 제공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격 진행하도록 이렇게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 단위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승리의 걸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서 이 11장부터 25장에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어떤 삶의 불편을 인해서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걸음을 걷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떠한 원망인가 하면은 이 원망이 조금 더 악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권위를 그의 형님과 그의 누님인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촌인 이 고라와 다음에 이 여러 작당한 사람들이 이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한 도전은 출발은 사실 음식에 대한 불평 같은 데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발전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마지막 최악의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가 결국 여기서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요청해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치면서 망령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물을 주세요 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석, 우리 예수님을 앞으로 그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치 때리는 것과 같은 이런 반석을 쳐서 이 불신앙과 또 불경건과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 106편 33절과 35절을 보면 백성들의 부추기는 것에 화를 내어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라고 말한 이 모세의 말은 망령된 말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마침내 더 나아가서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패역한 너희들아 라고 말하는 망령된 말을 인해서 도중하차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정말 깊은 은혜를 나누고 확인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할렐루야,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은 많이 솟아났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영역이 건재하고 모세가 여전히 믿음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물이 많이 솟아나는 이 동작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신앙과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모세로 하여금 도중 하차하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11장부터 25장에는 너무나도 이런 참담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끝은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의 5권의 말미에 보여주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전체의 말미가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우리 26장부터 36장까지를 보면 다시 1장부터 10장처럼 일사불란하게
이제는 광야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33장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야영 일지로 총 정리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이제 다시 어떻게 구조를 짜서 여행을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 애굽을 출발해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쭉 정리를 하는데, 여기 나온 장소가 몇 개가 있냐면 42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야영 일지입니다. 42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7개는 요 민수기에서 33장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기 여러분 42개의 장소를 읽어보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완전히 삭제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고, 그 33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 노정을 따라서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되 일사불란하게 정말 백전백승하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 여정을 다시금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많은 실수와 범죄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 죄가 없고 다시 죄 지을 기회가 없고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없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는 본론의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서론과 결론이 좋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의 삶으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